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디아스포라에 대한 말씀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며 그동안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디아스포라들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물론 우리가 한국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인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본인의 본토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지거나 사람들이 흩어진 이 현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한인들이 있고 뭐 브라질에도 한인들이 있고 여러 나라에 있는데 오늘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두 다 이 디스퍼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자기 고향에서 내쫓기거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는가. 디아스포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디아스포라가 되라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디아스포라는 바로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것은, 인정을 받은 것은 1945년 5월 14일에 인정을 받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돼서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자기 본토로 오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에, 한인들이 물론 그 땅에서 이렇게 퍼진 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물론 퍼졌지만, 이 한국 땅에 대해서 지키고, 한국 민족을 지키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이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싸우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도, 타지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 타지로 보내진 사람들, 외국으로 보내진 사람들, 모세, 요셉,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타지로 보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목사님 저는 선교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디아스포라로 살겠다라고 헌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첫 번째, 디아스포라들은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간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집이 없고 연고지가 없고 굉장히 고난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아비 집에 있었다가 형제들로 인해서 타지에 팔리고 쉽게 말해서 노예로 팔려서 집 없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이 디아스포라들은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모세도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지만 그 모세의 나이에 모든 유대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으로 죽음을 스페어하기 위해서 타인의 집에 보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고생과 고난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지질이 고생을 할까? 아니면 집 같은 집이 없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나중에 한국어로 또 들으시는 유튜브로 들으실 분들 중에 선교사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진짜 선교사들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머릿속에 라이프 플래닝 중에 내가 어디 가서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선교사면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집이 있으면 팔 생각을 하지, 복음을 위해서 집을 팔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내가 뭐에 투자를 해서 집을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약사빠르게 막 생각을 하는 분은 본인이 그런 재정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정말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다든지 연고지가 없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사실 고생스러운 일이거든요. 뿌리가 없는 것처럼 집이 있어도 질투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디아스포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두 번째,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명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키우신 디아스포라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에 가서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정체성의 혼란, 이것은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극복하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많이 체험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정체성의 문제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저에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냥 네 정체성을 지켜라.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anyway, 저도 주님을 위해서 너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약사빠르게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하고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생각 전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정말 사역자면 재정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선교 프로젝트 누구한테 어떻게 이거를 흘려보낼지 이 사역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재정을 어디서 가져올지 이런 거를 고생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극복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체성을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준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꼭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마음 주더라고요. 타지에서 언어 장벽, 문화 장벽, 한국어로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것이 굉장한 은사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장벽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한국어, 영어를 둘 다 하는 사람과 또 한국어를 30% 하고 영어를 70% 하는 사람이나 한국어를 80% 하고 영어를 20%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장벽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극복을 하는 거.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 때문에 탐락권에 많이 있는 자녀들, 심지어 두 언어, 세 언어, 네 언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내면에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걸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서 왜 저는 디아스포라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들은 특수한 일을 위해서 특수 교육을 받는 특공대입니다. 이들은 특수한 일을 위해서 특수 교육을 받는 특공대, 하나님의 특공대,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들은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디아스포라들의 사명. 이 디아스포라들의 사명은 아주 큽니다. 첫 번째, 구원 구제의 사명,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디아스포라들의 스토리를 보면 이들은 결정적인 때에 한 민족을 구하거나 큰 위기를 넘기게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디아스포라라고 했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계속 개척을 해가면서 자기의 자기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신 그 위대한 사명을 죽을 날까지도 다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삭을 낳았지만 자기를 통해서 열방이 퍼질 거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큰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진 분들이 주로 인생에 방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하라고 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겨우 인생이 끝날 때 요거 하나만 했나, 그리고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순종한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빌드업 됐다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한 민족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했고, 그런데 이것은 거의 이제 한 민족을 구제하는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지만, 디아스포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이 뭐 남미 사람인 것처럼 평생 행동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인데 한국말 전혀 못하고 본인이 미국인 줄 알고 입양을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입양 아들을 한국을 위해서 쓰실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 전혀 코리안 김치도 먹지 않고 자란, 백인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모세도 공주 밑에서 그냥 자란 것이죠. 본인이 혈통인 줄 알고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를 짓기도 하고 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세를 키우신 것이죠. 그의 사명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요셉 또한 사명이 굉장히 큰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제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도 고아로 자라서 왕비가 되었지만 본인이 유대민족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숨겨왔다가 결정적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제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구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의 사명은 구원과 구제, 아주 큰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크기 때문에 과정이 길거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과정 아니면 남의 과정, 하나님 안에서의 과정이 길고 어려운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파르포 하우스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요셉을 그냥 바라봤을 때는 요셉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야, 너 옛날에 꿈 꿨다면서, 옛날에 너가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저라는 꿈을 꿨다면서 놀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족들이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바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버린 형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형들이 요셉의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한 번이라도 요셉을 찾아서 와서 방문하지 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요셉은 요셉을 다시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거의 못 알아볼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식구들을 볼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에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그 과정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굉장한 고난의 과정을 걸어갔을 때에,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 욥의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의 짧은 생각으로 막 판단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디아스포라 같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명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등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로 해외에서, 외국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이방인처럼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과정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디바인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에게 판단을 받거나 또 남이 판단하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클 때 더 어려움이 사명이 크기 때문에 과정이 길거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디아스포라들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자,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디아스포라들의 역사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기독교 계신 Book of Acts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번창을 했느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 그것은 핍박이 임할 때의 교회는 퍼진 것이죠. 핍박이 임할 때에 교회가 퍼지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타지해 나가는 것이죠. 미국에 1800년대에 위대한 그 학생 선교 운동이 있었는데 이 학생 선교 운동은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 당시 아이비리그는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 목사들이 되는 그런 학교였죠. 근데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프린스턴의 로버트 와일더이라는 학생과 또 존 마시라는 학생, 코넬에 있는 학생들이 D.L. 무디가 있는 캠퍼스에 가서 그들이 성경 아무튼 성경 캠프를 하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D.L. 무디를 도전했어요. D.L. 무디는 1800년도에 위대한 전도자였죠. 이벤젤리스트였는데 D.L. 무디에게 우리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 일본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D.L. 무디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20살 초반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20살 초반에 있는 대학생들이 내가 예수 복음을 들고 타지로 가겠다. 디아스포라가 되겠다. 내가 먼 곳,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오지 타지로 먼 곳에 이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타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들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고, 236 선교사님 세뮤얼 마펫도 바로 학생 선교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탄생된 그런 선교사님이신 것입니다. 네,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오늘 여러분에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이제 한국에 적용을 해봤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번에 제가 디아스포라 후속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할 텐데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국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와야랄라야라라바쇼거더라 고와야랄라야라라 케와야랄라야라라바쇼거라라바 코와야랄라야라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국 디아스포라들 지금 해외에서 많은 좋은 것을 취하고 해외에서 많은 좋은 것을 취하고 한국에 도움이 돼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회개하고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학생 문화 가운데 유학을 하고 온 이유가 단지 우리 아버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국 유학생들의 부대를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국 유학생이나 한국
에서 해외에서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모블라이트에서 한국 한반도의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역할을 해야 됩니다. So much is lost in translation.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미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잘 설명을 해서 한국 분들에게 이해시키고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잘 설명해서 해외에 알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저희 사역에 연락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core 미션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늘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들 또 미국 정부가 하는 것들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해서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는 아주 너무 존경하는 어떤 큰 무브먼트가 미국에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또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브먼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한국의 한국 목사님 중에 아무튼 좀 큰 오해가 생겼어요. 그 미국에 있는 무브먼트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이 미국 분들이 아니니까 한국적인 마인드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오해가 너무 커져서 한국의 대단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 미국의 무브먼트는 이단이다라고 선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문이 막힌 그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중간에 잘 이것을 번역하고 통역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해였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오해의 문들이 막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뵙고 디아스포라,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가 지금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안수하여 주셔서 들을 귀가 있는 자마다 주님께서 듣게 하시며 하나님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해외에서 타지에서 고생하며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든지 하나님 보내셨는데 본인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힘든 과정 가운데 낙심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초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잠시만요. 7월 28일이죠? 7월 28일? 또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월요일에,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저희가 Cry Out for the Nation 선교 대회를 주말에 하는데 월요일에는 저희가 한국 분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와 또 세미나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집회를 하는데 한국어로 다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LA나 캘리포니아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등록을 하셔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인비테이션 옮겨서 꼭 초대장을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길 테니까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월요일에 여러분 이 지역에 계시면 같이 뵈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십시오.